오늘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주인은 부자로서 타국으로 출타할 때에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각각 그 종의 재량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장 14절과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금 1달란트는 22kg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금 22kg이 얼마나 정말 참 비싼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종은 아주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또 주인의 소유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합치면 벌써 8달란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8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맡기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소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 출발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참 땅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자가 인간이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이 달란트는 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긴 달란트는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달란트입니다. 재능도 달란트고 기술도 달란트고 지식도 달란트고 재산도 달란트고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왜 하나님 맡긴 것이냐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줬다든지 누가 다른 사람이 내게 맡긴 것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맡은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즉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5장 16절로 18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어요. 뭐 감추어 둔 사람은 감추어 두고 장사한 사람은 장사하고 열심히 장사를 더 잘한 사람은 더 많이 남기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장사하듯이 열심히 해서 남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가 장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계절 따라 온도 따라 뭐 다 진열할 물건이 그때그때 다르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압니까? 그 사업은요, 바보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다 생각이 깊고 또 계획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계획하고 경영하고, 사업가가 경영하듯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인과 종들이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19절은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종들의 주인은 멀리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종들의 주인은 맡겨놓고 타국에 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결산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과 결산하는 날은 바로 내 죽는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산하는 날을 성경은 심판의 날, 심판의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이것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바로 그 말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심판. 그래서 큰 상을 주고 상을 받지 못하고 입맛만 쩍쩍 다시는 그런 결과, 하나님이 상 주기 위한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받을 때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은 정확하게 결산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심판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결산을 해야만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종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나뉘어집니다. 첫째, 어떤 종류의 종이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남겼나이다. 보소서 주인이여 맡기고 가신 것이 5달란트인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 맡은 종도 와서 주인이여 저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갑절로 남겼다 이거죠. 남겼나이다 이 말은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보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하고 보고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게 바로 남기는 겁니다. 내게 물질을 맡겼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계 여행만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남긴 인생입니다. 내게 지식을 맡기셨다. 하나님 맡긴 이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사람 남긴 사람입니다. 내게 권력을 맡겼다. 그럴 때 백성들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지위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남겼다고 보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이라 이 말이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라.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남긴 종들을 보고 잘하였도다고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었어요. 내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평가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파티의 초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기뻐하고 시상식을 할 때에 상 받고 상 받은 사람 다 모아서 축하 파티한다 이 말이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다고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착하다고 그럽니까? 바로 이 착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장사해가지고 남겼다는 겁니다. 남길 만큼 애쓰고 힘쓴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많이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2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등장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려고 하고 자기가 해치지도 않고 막 모아들이려고 그러고 종들을 부려가지고 종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종들이 모아두면 그거 싹 다 거두가고 빼앗아가는 악덕 기업인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니까 충성할 마음이 없어요. 수고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 내가 왜 저런 주인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길까?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파묻어 놨다 그랬어요.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느냐? 내가 해치지 않고 모아 드리느냐? 정말 그런가? 주인은 자기를 나쁘게 보는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주인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때문에 충성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면 충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던가 봐요.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두었으면 내가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았을 텐데 너는 내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너는 내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수건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혹시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죽으면 그 땅에 묻은 거 파가지고 너 가지려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철저히 악한 사람이죠. 주인을 악하게 보고 악하게 보기 때문에 충성하기 싫다. 그럼 노래 가운데 싫다 싫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싫어? 주인이 싫으니까 다 싫다요. 어머니 아버지가 싫으면 집에 들어오기 싫죠. 효도하기 싫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담임 목사가 싫으면 교회 충성 안 합니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갈 대로 가버립니다. 회사의 주인 사장, 회장을 미워하고 그 회장, 사장을 악한 사람으로 보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됩니다. 그냥 밤낮 붉은 띠 매고 그냥 돈 더 내놔라고 코함이나 질러대죠. 그러므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정말 참 주인이 볼 때 한심한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지독하고 악한 사람으로 인식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영성이 자기 인격을 다스려가지고 악한 영성이 그 사람의 생활도 악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그 운명은 어떠합니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진 것조차 빼앗는다 그랬어요. 가진 것도 빼앗겼어요. 3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익한 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 되어버렸다. 바깥으로 내쫓아라. 던져버려라.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런 노래를 바깥에 쫓겨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때가 늦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참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종들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이 종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답니다. 그래 감옥에 가 앉아 있으니까 다른 책은 없고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읽으라고. 그래 성경책을 읽는데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마태복음 25장 29절이 눈에 팍 들어오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막 속에서 열통이 터지는. 아니 어떻게 예수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쳐먹으라. 막 이런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는 성경 읽어도 꼭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그냥 서로가 차별을 해가지고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지위, 권세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바로 그 핵심은 착함과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착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으면 더 풍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착하지도 아니하고 충성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때에 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착함과 그리고 충성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찬송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정말 마음에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 돼요. 인간끼리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건 착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착한 마음이 바로 충성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라.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집에서 늘 먹기만 하고 나는 나가서 늘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 그렇게 딱 비교하니까 에라, 너희들도 나가서 돈 벌어. 너희도 나가서 알바부터 해. 자식을 일찍부터 내쫓는 그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충성할 수가 있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라야만이 가정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고 또 그 회사 회장이나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야만이 그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아도 피곤해도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만 있으면 충성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충성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착함과 충성됨인 것입니다. 노동자 사회에 착한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베껴 먹으려고 그러고 애 먹이려고 그러고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노동자가 가득하다면 우리 한국은 발전할 수 없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고 사람을 향해서 착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자들을 가나안 신자라 그럽니다. 가나안을 갖다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교회 가서 헌금해봐야 목사 좋은 일 다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성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가나안 신자가 천지빛깔입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착하지 않아서. 교회 가면은 집사 임명하고 자꾸 돈 내라 그러겠지. 그러고 안 나간대요. 누가 돈 내라고 그렇게 막 강요했습니까? 괜히 자기 마음이 나쁘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나쁘게만 생각하면 그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착하고 충성됨이 핵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마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충성되게, 가정생활도 충성되게, 직장과 사업도 충성되게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가정이 풍족해집니다. 행복이 풍족해집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게을러 빠지고 충성이고 성실이고 다 내던져 버리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선한 종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 인생 내가 참 착한 마음으로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접하든지 나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